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다시 한번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다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양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재층에 다시 방황할 길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길이 살겠네. 아멘.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우리 박수 치면서 그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드리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다 같이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입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다 같이 고백합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여러분 믿으시죠?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다 같이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3절로 옆사람을 향해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다 같이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다 같이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빡빡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하시네.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신 다같이 채우시는 주님이 내 만족을 빡빡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내 필요를 아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내 필요를 아시네 할렐루야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함께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모인 이곳에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을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맡겨드리며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시작.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원망으로 받지 말고 기도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우리는 지난번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또한 조금 더 가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엘림의 오아시스를 주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핍의 순간에 원망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금 더 걸어가라는 거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엘림에서의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가나안을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림이 아무리 좋아도 떠나야 한다. 예. 여러분, 엘림은 떠나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떠나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엘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맞이한 아주 중요한 오아시스였어요. 아주 행복한 오아시스였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지도 않도록 12지파에게 하나하나 다 주시는 아주 중요한 아주 행복한 그러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을 떠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림은 베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베스트가 아니라 괜찮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베스트는 가나안 땅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베스트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준비하신 베스트를 향해서 움직여야지 괜찮은 곳에 머무르다가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림에 만족하지 말고 괜찮은 곳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준비한 베스트를 향해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곳이 나와요. 정말 뭔가 이거 괜찮은 곳인데 정말 여기 마음에 흡족한 곳인데 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변화산에 그걸 보면서 여기가 좋아, 주님 여기에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요 하면서 막 주님께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우린 내려가야 된다. 왜 내려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베스트는 변화산이 아니라 갈보리산이죠.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의 구원을 얻는, 모든 구원을 얻는 은혜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괜찮은 변화산이 아니라 우리는 최고의 갈보리산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이 여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직 나에게 최고는 오지 않았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움직여야 돼요. 지금 코로나 어떻게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아직 베스트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한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발걸음 뗄 때 하나님께서 괜찮은 것이 아닌 진짜 베스트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발걸음에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광야의 위치를 우리가 잠깐 지도로 보면은 저 빨간색 표시한 데가 신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바로 오른편에 엘림이 있고 밑에 8번에 보면 시내산이 있어요. 바로 그 사이에 지금 멈췄다라는 겁니다. 이 신광야 여기에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신광야에 도착한 날이 언제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1절 말씀 보니까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짜가 언제인지 아셔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력을 주셨잖아요. 그죠? 아비벌, 니산월. 그게 뭐예요? 첫째 달 14일. 그게 새로운 달력입니다. 첫째 달. 14일에 애굽을 나왔어요. 첫째 달 14일. 그러면 둘째 달 15일이라면 얼마의 시간이 지난 겁니까? 한 달 지난 거예요. 한 달하고 하루 지난 겁니다. 한 달하고 하루. 한 달하고 하루 지난 시점에 지금 신광야에 도착한 겁니다. 출애굽에서 홍해 사건,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라의 쓴물 사건, 엘림까지 이러한 모든 스펙타클한 이러한 사건들이 한 달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한 달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가 없다가 하는 시간이 막 벌어지면 얼마나 여러분들 좀 숨가뻤을 거예요. 그죠? 야,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죠? 한 달 동안 이렇게 숨가쁘게 지나왔는데 이렇게 신광야에 도착할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먹을 것이 떨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발할 때 가져왔던 양식이 떨어진 상황. 여러분 같으면 이때 찬양할까요? 원망할까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게 나쁘게 보이세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 믿고 따라 나왔는데 믿음 생활 한다는데 이상하게 계속 막혀.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런데 먹을 것까지 떨어져. 이게 도대체 뭐야?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아? 이거 원망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요, 이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이 원망이 좋지 않은 이유가요, 계속 당장의 삶에서 조건만 보고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우리의 기억장치가 고장난다는 거예요. 기억장치가 고장나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원망하면서 뭐라고 원망합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그때를 그리워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읽으셔야 돼요. 고기를 먹던 때예요? 고기 가마 앉아있을 때예요? 이거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뜯어 먹던 때, 그때가 아니에요. 노예가요, 주인을 향해서 고기를 구워주고 있는 그때, 남에게 줄 그 고기 구울 때, 그때를 행복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배고프니까요, 그 고기 냄새마저도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일 힘들 때였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러분 이때 배불리 먹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거의 먹지 못한 그때예요. 일만 시키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지금보다는 배불렀을 수 있어요. 떡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과거의 기억이요, 좋지 않은데 지금 힘드니까 과거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 우리가 삶의 조건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없어지면은요, 과거가요,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과거 힘들었는데.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면요, 다 과거로 넘어갑니다. 사실 기분 좋고 막 집이 형통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그럽니다. 아유, 과거, 아유, 생각만 해도 그때로 안 돌아가요. 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지금 힘들면요, 다 과거를 막 그리워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과거가 그렇게 그리우세요? 재래식 화장실에서 맨날 손이 나올까 걱정하던 시절 살지 않으셨습니까? 빨간 유지 줄까 파란 유지 줄까? 그게 우리 과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그 끝물이거든요. 끝물인데 밤마다 촛불 들고 가는 게 그게 그때로 돌아가려면 못 돌아가겠어요. 감성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그래, 그때가 사람들마다 정이 있었지. 그래도 불쌍한 사람 보면 잘 저거 해줬지. 지금처럼 이렇게 각박하지 않았지. 감성적으로는 그때가 그리울 수 있다. 조건적으로는 절대 지금이 더 편안하지.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이 더 편안하지. 그때가 더 편안하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꾸만 조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조건에. 고기 구웠을 때, 고기 냄새 맡았을 때, 떡 먹었을 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기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은 게 알파, 베타, 감마 뭐 하다 쭉 나오는데 아직 오메가까지 남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언제까지 이거 해결될까지 기다리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주신 은혜가 있어요. 지금 주신 은혜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코로나 기간이 언제 끝날까 하고 기다린 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래를 소망하게 돼요. 아무리 오메가 와도 상관없어요.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요. 아유, 우리 교회가 그때 모여서 밥 먹을 때가 좋았지. 그때 김치찌개 잊지 못해. 여러분 요즘 김치찌개 더 맛있더라고요. 가끔 해주는데 김치찌개 더 맛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런 현재의 조건의 부족함에 결핍에만 매달려 있으면요, 과거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왕 과거로 돌아갈 바에는 조금 전에 있었던 엘림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과거로 가면 좋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 없었던 그 삶을 자꾸만 되돌아갈까? 조금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오아시스의 은혜를 주셨던 그것도 과거인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 없는 과거를 기억하고 있을까? 이왕 기억할 과거라면 나를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조건이 있었던 그 과거를 기억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을 원망보다는 더 감사할 것이고 그것을 다시 이루실 하나님을 보며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원망의 이유는요, 조건보다는 내 안에 감사의 부재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채워졌으면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감사가 떠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가 없잖아요. 조금 전에 나에게 주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장에 원망을 하는 거죠. 마라의 쓴물 사건에도 홍해를 가르시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감사를 내 안에 채우고 있었다면 마라의 쓴물에서도 다시 그것을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했겠죠. 그런데 그 감사가 떠나고 나니까 뭐예요?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원망은요, 감사의 부재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원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감사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감사로 채우고 감사의 조건을 찾는 자는요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채워주실 하나님 붙잡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 정말 감사한 분 아니세요? 오늘도 원망해요. 원망 이거 나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망하는 이들을 이해하세요. 그래, 힘들지. 믿음으로 따라왔는데 계속 결핍이 나오니까 어렵지. 여러분 이거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족이죠.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한 저항이죠. 이거 벌받아도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원망하는 것을요 그냥 책망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세요. 창세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고기 먹고 싶어요, 떡 먹고 싶어요거든요. 원망했어요. 지금 그거 없는 거 너무 싫어요.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근데 그 비같이 내려주시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출애굽기 16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던 소리,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망을 다 듣고 계세요. 그들이 고기와 떡으로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들으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내가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먹을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잖아요. 원하는 대로. 너희들 이거 원해? 그래, 그럼 가져가. 따라하십니다. 원망마저 들으시는 하나님.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한 하나님 아니세요? 원망하면 책망할 만한데 내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해준 게 어딘데 왜 이러니? 하고 책망할 수 있는데 그냥 원망을 그대로 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그래? 아, 그럼 내가 이제 원망을 좀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원망은 들어주시지만 원망 자체를 인정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 자체는 인정하시지 않았다. 이들이 지금 출애굽한 이후로 며칠이 지났다고요? 한 달 지났죠.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한 지 한 달 된 거예요. 한 달. 이제 완전 신앙의 초신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원망함도 초반이니까 들어주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 12절 보니까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기가 핵심입니다. 지금 초반 완전히 초신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망도 들어줘서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뭘 알려주시냐면 너희들의 결핍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나다.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뭘 원하시냐? 너희들이 조건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에만 반응하지 말고 그것을 주시는 분에게 반응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코스는요, 이 하나님 신뢰하는 운동이에요. 거기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강력한 7 족속과 상대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부터 나온다. 그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광야 코스를 걷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채울 거야. 그게 나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신뢰해. 나만 의지해. 그거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받은 은혜, 바뀐 조건에만 만족하지 말고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은 이 조건 바뀐 거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조건을 바꿔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나의 가장 부족함을 아시는 분이 채워주신다. 그러니 어떤 부족함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조건에만 집중하면요, 조건이 잘 될 때는 좋고 안 좋을 땐 나쁘죠. 그래서 맨날 신앙이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좋을 때 나쁠 때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항상 유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나올 때도 다시 걸어서 오아시스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나의 삶의 조건 바꾸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는 싸움입니다. 그 조건을 바꾸실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 오늘 모세를 보면요, 이 신앙의 진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자, 모세는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 가지고 만족하는 그러한 사리에만 있지 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여호와께 끌고 가잖아요. 자꾸만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의 영광이지 만나와 메추라기의 영광이 아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자꾸만 모세는요, 하나님께 끌고 가는 거예요.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야.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 여러분, 믿음의 순서는요, 하나님 채워주시면 가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신앙의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 가까이 가자. 만나 메추라기에 그냥 신경 빼앗지 말고 그거 주신 하나님께 가자. 그 영광 보자. 계속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것은요, 항상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으로 가까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갈보리산의 십자가로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에요. 복. 그리고 나의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구원받을 영혼들을 주께로 가까이 보내는 거.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남들 그냥 팽개치지 않잖아요. 목살 잡고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한 사람을 도울지 10사람을 도울지 나의 그러한 삶의 그런 수준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지는데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돕겠습니까? 제한적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면요, 그를 도우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도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러분, 양모리개 아시죠? 양모리개가 양들을 잘 몰잖아요. 여러분, 진짜 훌륭한 양모리개는요, 목자에게 이탈한 양들을 목자에게 끌고 가는 양이 최고의 양모리개입니다. 잘못된 양모리개는 뭔지 아세요? 막 배고파서 하고 이제 이탈했어요. 그러면 이 양모리개가, 잘못된 양모리개가요, 막 달려가요. 그러더니 자기가 풀을 뜯어다 먹이는 거야. 됐냐? 그런데 이 양모리개 한 마리가 얼마나 풀을 뜯어다 먹일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양모리개는 뭐예요? 목자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왜요? 목자가 그 양떼들을 몰고 푸른 풀밭에 가면요, 모든 양들이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목자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양모리개라고 했을 때 누가 좋은 신앙일까요? 내가 뜯어 먹이는 거, 여러분, 한계 있잖아요. 그 사람을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거죠.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요, 그때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괜찮아요. 원망도 할 수 있고 그때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그때는 내가 성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원망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구나.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구제불능이죠. 끝까지 원망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채워준다 하고 나를 제대로 알아라 해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길 원했는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원망하는 거예요. 부딪힐 때마다. 이거 하나님 분명히 해결해 주시겠다고 늘 알려주셨는데 부딪힐 때마다 원망하는 거예요. 부딪히면 좀 기도하면 어때요? 엎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결국 그들은요, 원망하다 광야에서 끝났어요. 그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으로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물 때문에 염려하고 밥 때문에 염려했지만 하나님 다 채워주셨죠. 옷 때문에, 신발 때문에 염려했지만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요.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으로 죽지 않고 이들은요, 불신앙으로 죽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결국 죽게 됐어요. 주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이제 제발 원망으로 우리가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기도로 얻자는 거예요. 기도로 얻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델을 보여주시면서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 원망은 끝까지 원망하는 이 모습을 결국 원망 때문에 끝났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제는 원망으로 얻지 말고 우리 기도로 얻자.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면 더 좋은 것 주신다. 더 좋은 것 주신다. 사무엘상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네, 쉽게 말하면요, 평생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헌신했던 사무엘 선지자, 이제 나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후계자를 자녀들로 이렇게 세웠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너무 형편없는 거야. 그러자니 그런 아들들을 보자니 이거 미래도 없고 또 다시 사무엘에게 맡기자니 사무엘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도 못 믿겠으니 이제 왕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왕 세워주세요. 다른 사람 세워주세요라는 거예요. 사무엘 입장에서는요,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도 내가 평생을 거쳐서 섬기고 희생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한순간에 팽시키지? 좀 좋은 방법으로 나에게 요청하면 좋지 않은가? 당신의 지혜를 구하고 싶어요. 말 한마디가 다른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를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셨으니 좋은 왕이 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 당신들 떠나! 당신들까지 필요 없어! 사무엘이 얼마나 이러한 사무엘이 이게 좋지 않았으면 기분 나빠했대잖아요. 기뻐하지 않았대잖아요. 야, 은혜도 모르는 것들. 진짜 기분 나쁘네. 하고 원망하고 이들을 비난했다면 사무엘의 사역은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원망할 타이밍에, 비난할 타이밍에 사무엘은 뭐예요? 기뻐하지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원망으로 얻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요. 사무엘상 8장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네, 늙어서 끊어진 것 같아. 이제 끝난 것 같아. 세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 원망의 타이밍에 기도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요, 늙었다고 팽흥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킹메이커로 세우세요. 너 아직 할 일 남았어. 기도로 내가 그 기도 들었어. 넌 기도의 사람이야. 내가 너의 인생, 너의 사명 연기시켜 줄 거야. 그래서 이때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는 사무엘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로 더 좋은 것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원망의 자리가 아닌 기도의 자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 얻으면 더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죠. 그를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400명의 고아들을 케어했어요. 제가 낳은 아들이 2명인데요. 이 2명 키우는 것도 버겁더라고요. 물론 뭐 아들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키운 아이들은요, 정말 버거워요. 제가 낳은 아이들도 버거운데 남의 자식 400명? 여러분, 이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고아원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고요. 그 반대하는 이유가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이 됐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아원에서 400명의 아이들을 잘 키우고 먹였어요. 어떻게 그랬을까? 조지 뮬러 한 사람이 먹일 수 있는 힘은 고작 해 10명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명을 먹인 이유는요, 그 결핍한 그 순간의 원망보다는 조지 뮬러는 그들과 손을 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아침, 고아원의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먹일 게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다 떨어졌을 때 밖에서 비까지 오면요, 그렇게 체감할 수가 없죠. 너무하시네. 정말 막 모든 게 다운이 되는 거예요. 기압도 낮고 내 기분도 낮고. 그죠? 그러나 조지 뮬러는 그때 원망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밖에서 똑똑똑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갔대요. 나갔더니 어떤 한 사람이 수레에다가 갓 구운 빵하고 우유를 잔뜩 싣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그날 어떤 공장에서 그 공장 식구들이 같이 야유회를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야유회가 취소가 돼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우리 고아원 돕자 해가지고 고아원을 싣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 식량이 떨어져서 밖에 떨어지는 비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의 감정을 정말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아픔의 비였는데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났더니 그게 뭐예요?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담비였다는 거죠. 그 폭우가 없었다면 이 빵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조지 뮬러와 그 400명의 아이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늘 그렇다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 혼자서는 수백 명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댔잖아요. 여러분, 조지 뮬러가 5만 번만 기도했을까요? 그 이상을 기도했겠죠. 받은 것만 5만 번이니까.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끝까지 기도를 계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많이 힘드시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만 봐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결핍이 있을 때 내가 채우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각자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먹일게, 내가 채울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셨죠. 왜 허락하셨을까요?
너희들의 그런 결핍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반드시 너희를 채울 거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나를 쳐다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나는 어떤 순간에도 너희를 도울 거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너희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고 깜깜한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의 말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를 통해서 더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이 시대 조지 뮬러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